329쪽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멘. 아까 주방에서 오늘 우리 손병일 집사님하고 장남규 안수사님께서 설거지로 이렇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앞에 내용도 잘 모르고요. 뒷 내용도 잘 몰라요. 근데 손병일 집사님이 장남규 안수사님에게 훈수하시기를 손자가 하면 다 이쁘지 뭐. 이렇게 훈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죠. 잠깐만요, 집사님. 아니, 집사님이 장남규 안수사님에게 손자 갖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김성진 안수사님께서 저에게 인생은 이런 겁니다. 다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들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근데 안수사님이 저한테 손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수사님 조용하세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 신기록 장로님도 저한테 뭐 교회 얘기도 하시고 다 말씀하시지만 손자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황이 돼봐야 손병일 집사님, 에이 뭐 집사님은 마음이 넓고 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안 돼봐도 할아버지 마음 다 아는 거 제가 알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사가 돼보면 목사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라는 이 구신용이라는 목사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큰 마음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주님이 저에게 신용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도 다른 고민은 별로 안 해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 중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화내시는 장면도 있으시고 때로는 막 복을 주시는 장면도 있으시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아침에 말씀 보내는 게 에스겔서예요. 저는 선지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서는 계속 혼나거든요. 그나마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지금 주시는 마음 이거 싫어 나 이걸 안 보낼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뭐
대체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 혼낼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근데 제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들 죽이신답니다. 예. 여러분들 까불면 혼나요. 그 말씀대로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갖고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번 주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 만족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생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기는 글러 먹었어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돈 걱정 안 합니다. 나는 자식 걱정 안 합니다. 나는 노후 걱정 안 합니다. 그러며 살기는 틀렸다니까요. 왜 안 되는 걸 자꾸 되려고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떼쓰고 애쓰고 막 그러세요. 물론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목회하면서 여기에 사람을 가득 채우고 더 높은 빌딩을 짓고 그리고 주님 사랑 모르며 사는 것보다 설령 텅 빈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박지현 집사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목회한다면 저는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목회지에서 하나님 저에게 최소한 500명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최소한 뭐는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나는 안 행복해요. 나 이거 안 하면 못 살아요. 나를 진짜 주님!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뭘 하면 다 잘할 줄 알고 기대해요. 제가 목회도 하면 그게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코치해요. 당신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리스마를 좀 길러봐.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코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면 부족한 하나 때문에 기도도 하고 좀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 육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과 육신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도 예수 믿는 즐거움이지만 그거는 세상에도 널려 있잖아요. TV만 켜보세요. 무슨 몸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하면 몸이 낫고 저렇게 하면 몸이 낫고 막 이러면서 막 나오면 다 따라 해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효과도 막 보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니까 부자가 됐습니다라는 샘플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했더니만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샘플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더니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모이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밖에 나가면 그런 거 들으세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그런 거 들으세요. 야, 뭐 했더니만 좀 되더라. 어디 병원 가도 좀 낫더라. 이런 거 들으세요. 근데 교회에서 구목사에겐 그런 거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끼리 나 참 어려운 거 알지? 자기야, 내 아들 때문에 나 힘든 거 알지? 자기야, 내 아내 때문에 힘든 거 알지? 내 남편 때문에 어려운 거 알지? 근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 누리면서 한 주간도 나 행복하게 살았어. 나 감사했어. 나 정말 좋았거든? 이런 영적인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고백들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내교회가 꼭 그러기를 소망해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또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살고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아파할 거고,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눈물 흘릴 거고요. 이경희 권사님, 제가 가마 끌고 다니듯이 권사님 이렇게 모시고 다닐 거예요. 손을래 집사님 좋았죠? 많이 된 느낌이었죠? 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못 드릴 수 있지만, 기도응답이 안 됐지만 나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이 뭐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뭐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세상적인 이유, 그 사람에게서, 그 물건에게서, 그 물질에게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물질을 통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건강을 통하여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뚝 잘라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셔서 감옥에서 뚝 떨어져 나오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봐라, 내가 네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다. 물론 그런 하나님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더 많은 것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장남기 안수집사님이 새로 직장에 가신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되셨나요? 아직도 힘들어요. 그 전에 일하던 것보다 세대수도 많고 일도 많고 힘들어. 막 힘든데, 근데 손자를 집에 데리고 온다? 손병일 집사님, 그건 잘 모르겠죠. 손자를 데리고, 아니 힘든데 왜 데리고 오냐고. 힘든데 그놈 보면 재밌고 웃기고 행복하니까. 일이 쉬워진 게 아니에요. 일 양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요구한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일어나서 또 그곳에 가면 또 그 문제 투성이인데, 그냥 주민이 딱 본 순간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하나님한테, 물론 그런 것도 주신다고, 그것도 주시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 해주면 내가 기뻐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감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나로 부족합니까? 빚더미 위에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있어. 이 십자가 하나로 이 빚더미를 이기지 못하냐고요. 감사 있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 하나로 내 왼수를 사랑할 힘이 안 생기고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나의 죄만 씻겨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바라본 십자가, 사도 바울이 바라본 십자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은혜 있을 때 바라봤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가 물질의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이기게 하잖아요. 상황을 이기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디든지 간에, 어떤 분들은 동굴 깊숙한 곳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광명입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동굴 깊숙이 있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그곳에도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십자가가 늘 활활 타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설교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딱 돌고 다음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6장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잔치입니다. 아주 기쁨으로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와, 진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신 하나님을 만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 최고네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밑바닥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그림을 그리자면 땅 위에는요 잔치가 나눴습니다. 막 고기 잡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밑에는 마치 지진이 막 나기 전에, 그 용암이 막 솟아오르기 전에 그 땅 위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터져버리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지금 성경 말씀적으로 이 배경을 보면 다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역시 하나님 최고예요. 와, 우린 승리, 뭐 기쁘고 난리 나고 그다음에 야, 이제 저들 다 죽었어. 니들 다 끝이야. 이제 우리는 달려가기만 하면 돼. 여리고성을 물리쳤는데 니들은 그냥 쫓아나가기만 하면 다 죽었어. 그리고 막 춤추고 놀고 있는데 그 밑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불안, 이것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쁘고 슬프든지 즐겁고 행복하든지 드러나지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목사가 우리 교회 뭐 매주 받아보는 재정도 보니까 뭐 아주 특별히 걱정할 것도 없고, 뭐 교회 성도님들도 막 그냥 다 괜찮은 것 같고 으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보지 마시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허무는 작은 여유가 없는지 돌아봐야만. 특별히 잘 될수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리치고요,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끝내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아이성 이까지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 다 갈 필요 없으면 3,000명만 가죠. 그리고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 다 불러라. 그 부른 중에 지파,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간이라는 남자가 뽑히거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돈 되는 것들을 땅속에 감추고 장막 속에 감추고, 그리고 마치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안 어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이성을 치러 가서 박살나거든요. 그렇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 왜 우니? 보세요. 이제 우리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울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이건 여우를 잡아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성도 합니다. 우리 많은 결단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사랑만 내 마음에 차 있으면 진짜 좀 덜 먹어도, 안 먹어도가 아니라 좀 덜 먹어도 행복하고요, 좀 아파도 견딜만 하고 좀 힘들어도요 믿음 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연료 떨어져서 차가
빌빌빌빌 거리다 툭 서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먹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꺼트리는 그런 아간 같은 작은 여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는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잠깐 내 마음에 이 시간 내가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잠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잠깐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잡아내야지만 그들이 다음 전쟁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자운여구를 잡아내야지만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삶 속에서 나에게 있는 작은 여유는 뭔가?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뭔가? 이 작은 여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내 안에 막 감격하고 막 그 하나님과 뜨거운 연애 때문에 막 떨고 막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고 감격도 없고 뭐 그냥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무감각하게 아유 그냥 오늘 그러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만나고 살고 체험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틀림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적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요. 눈물도 좀 쏟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내 삶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발부둥 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지만 살아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뭘 좀 교회에다 뭘 좀 더 붙이고 뭘 좀 더 이쁘게 하고 그러려고 막 노력하고 그런 건 좀 덜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여우 잡는 데는 여러분들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옵니까? 여름 되면 이제 모기가 한 마리 웽 하고 귀에서 웽 했어요. 잠이 옵니까? 웬만큼 무디지 않으면 잡아야 사요. 근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욕심, 더럽고 추한 것들은 없애지 않고 어쩜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사시냐고요. 그런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박멸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세요. 예민해지세요. 좀 육신적으로 좀 덜 예민해도 돼. 아유, 저도 좀 예민해서 그게 탈이거든요. 되게 비위가 약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유 그 목사는 아무거나 던져주면 잘 먹겠지. 아, 저 아무거나 잘 못 먹습니다. 저도 되게 예민해요. 근데 육신의 예민함은 없앨수록 살기가 편해져요. 근데 영적인 예민함은요, 예민할수록 살기 좋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나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폭포수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오늘 아간을 잡아내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영적 작은 여우 아간을 잡아내야만 되는데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